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개혁에 관한 내용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전쟁터로 나가 죽을 뻔하게 되죠. 살아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 예후에게 호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뛰어난 점은 그 책망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꾸중을 받아들였습니다. 악한 자와 연합하고 돕고 사랑한 그 모든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합과 함께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이제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여호사밧은 초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그러죠. 책망받은 후에 여호사밧 왕은 신앙 회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말씀으로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선지자의 책망에 경청하고 회개 후에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초심이라는 게요, 처음 먹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첫 마음,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죠. 남유다의 왕들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들을 알 수 있죠. 사울 왕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심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반기에는 전심이었지만 인생 하반기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인생은 반심이었고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됩니다. 중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꾸지람을 받고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다시 초심을 회복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은 인생의 후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초심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내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린 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가졌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 초심,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 계획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전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신앙 계획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사법 체계를 개혁합니다. 5절 말씀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세 번째, 재판장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그게 6절, 7절이고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재판관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6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위한 재판관이 되랍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어떤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결정과 선택과 정의와 공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판관의 자세는요. 7절 말씀인데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정의와 공정을 갖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죠. 불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들에 치우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포지션 속에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기초한 공의를 세우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 모임 속에서 항상 말씀에 기초한 정의와 공정으로 여러분 판결하고 결정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공의를 세우는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정의와 공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런 나라를 위하여 바른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공의로운 판결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위한 또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되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또 재판관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공의롭게 처신하랍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뽑힌 판결하는 지도자들은 진실과 성심, 전심이죠. 진실과 전심으로 행정, 판결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굽은 것을 펴고 굽어진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앞에서 공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세우는 나라의 재판관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에 그 경고하는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 짓지 않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죄는 엄중한 벌로 공정하게 세워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아서 지혜로운 권면으로 서로 경건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짓지 않도록, 훗날 그 죄가 계속 이어져 하나님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죠. 가정의 부모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세상 속의 여러분의 삶의 아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고 결정하고 그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삽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들을 권력을 분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종교적인 일들과 또한 정치적인 일들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권력을 하나하나 다 분배해서 합리적 조직으로 나라가 세워지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힘써 행하라. 두 가지 명령의 동사가 있습니다.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나이가 들수록 초심을 우리도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책망을 경청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이요. 두 번째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일에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힘써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돌아봅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초한 공의와 정의를 세상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서 세워가는 삶을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힘써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힘써 말씀을 행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